저희 교회 표 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우리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에서 경험한 일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모세와 엘리야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자라는 의미에서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라는 제목으로 표로 정했습니다. 이렇게 교회들마다 이렇게 한 해가 새로 시작되면 표를 정하는데요. 어느 교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느 글에서 보니까 교회 표가 이랬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축복은 행함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 속에 담긴 목사님의 의도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것을 처음 본 분이 그 의미를 이렇게 해석했다고 그래요. 구원의 문제는 인간의 능력 바뀌지만 축복의 문제는 인간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획득할 수 있다. 그런 뜻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의 행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 현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하나님에 대한 종교적 인식이라는 거죠. 사고방식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 빌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우리가 열심히 내서 수고하고 애쓰면 또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신앙이 변질되어진 것이죠. 신앙이 변질되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신앙의 변질이 어디서 오는가 하면 시대적인 정신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시대적인 정신은 계속해서 변화하지 않습니까? 그 시대마다. 그런데 이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 자체도 변질되어져 가더라. 그래서 시대가 바뀌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가 바뀔 때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도 변질되어져 가더라 이런 겁니다. 이것이 실제 있었던 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느 예화집에 나와 있는 건데 어느 백화점에서 원숭이 한 마리가 그 물건의 가격표를 장난질한 겁니다. 아무도 없는데 가서 장난질해서 이거 떼다가 전리 붙이고 저거 떼다가 일리 붙이고 했는데 1,000불짜리 스티커를 떼어가지고 10불짜리에다 붙이고 10불짜리 떼서 1,000불에다 붙였다는 거예요. 근데 점원이 그걸 모르고 아침에 문을 열고 그대로 팔았는데 손님들이 1,000불짜리를 다 사갔다는 거죠.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10불짜리인데 원래는 10불짜리인데 달리 붙여져 있는 그 가격표를 바라보면서 이 비싼 것이 좋은 줄 알고 그냥 그것을 따라가며 사가더라라는 겁니다. 마치 오늘날 시대적 변화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헛된 것을 꿈꾸며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그 가치를 그냥 따라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이러한 시대 정신이나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시대의 변화나 시대의 정신과 도리어 맞서 싸우는 것이 신앙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시대가 이렇게 변화가고 있으니까 우리의 신앙도 좀 이렇게 바뀌고 우리 교회도 좀 이렇게 변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의 신앙이 바로된 신앙은 뭐냐? 이러한 시대적 정신과 맞서 싸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질을 찾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그랬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라 지금도 열심히 찾고 있다. 가격표 바꿔놓고 있다. 그러니까 헛된 가치를 쫓아가지 말아라. 공중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는 마귀가 가져다니는 것은 다 뭐냐면요. 헛된 가치를 부여해 주는 겁니다. 쓸모없는 것에다 높은 가치를 부여해 주는 겁니다. 이 죄입니다. 죄. 죄는 뭐예요? 관역을 번나가게 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시대정신이나 시대의 변화는 결국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인본주의로 가고 있고 인간의 육적인 만족과 쾌락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해서 그것을 쫓아가게 만들더라. 물질에 대한 가치, 명예에 대한 가치, 집에 대한 가치, 자기 삶의 질에 대한 가치 이런 것에 가치를 부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대정신이라는 것은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먹이를 삼키려고 하는 그 계략이 바로 시대적인 정신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이러한 마귀의 계략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근신하고 깨어야 하는 겁니다. 충격적인 사진을 하나 제가 어젠가 봤는데요. 한 부부가 이렇게 있는데 참 아름답게 보이는 부부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아내가 배가 만삭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남편이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있는데
사진이 좀 이상해요. 남자가 배가 이렇게 불러 있고요. 여자가 그 배에다 이렇게 귀를 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사진을 보니까 여자와 남자 부부가 한 아이를 데리고 있는데 둘 다 트랜스젠더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애를 낳고 엄마가 애를 보는 그런 기괴한 현상이 있습니다. 이게 시대적인 정신이라고 또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세상이 점점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세 번째와 네 번째 화해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화해의 대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와 있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부르는가 하면 소경이다 그래요. 소경이다. 그래서 여러분 16절 보면 눈먼 인도자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7절 보면요, 어리석은 맹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절에서도 맹인들이라고 되어 있고 24절에 보면 맹인된 인도자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경이라는 말이 뭐냐면 원어적으로 찾아가면 연기로 해서 어두워서 잘 볼 수 없는 상태, 연기가 자욱해서 뭘 제대로 볼 수 없는 상태를 소경이라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어리석다라는 뭐냐면 분별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지식이 없어서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또 인도자의 위치는 뭐예요? 소경이면서도 불구하고 분별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앞장서겠다는 거예요. 이게 인도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무지하죠, 분별력 없죠. 그러면서 또 리더하고 싶죠. 앞장서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을 끌고 가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제일 무서운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무식하면서 대장 되려고 하는 사람.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어린아이에게 칼을 쥐어준 것보다 더 위험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런 부류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완벽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적인 시야를 이야기하는 영적인 시야. 영적인 시야가 맹인 같고 맹인된 인도자 같다는 거예요. 그들은 모든 지식을 다 가진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참된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헛된 지식을 자랑하는 자들이야. 그래서 그들 향해서 맹인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눈먼 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지도자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과 또 오늘날 교회들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소경이 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요, 그냥 우리가 좀 몰라도 괜찮지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인 소경이 되면 영원 구원되는 하나님의 큰 계획에 우리가 도구로 쓰일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도리어 우리로 하여금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문을 닫아버리거나 아니면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맹인들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진다. 오늘 첫 번째 화면 좀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화면을 보시면 모두가 다 안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을 볼 수 없는데 앞에서 인도에서 가는 사람도 뭐예요?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덩이인지도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빠지면 뭐예요? 줄줄이 다 같이 빠지고 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분별력과 지식도 없는 소경이 된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참된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인도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열심히 한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투자를 다해서 교회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우리가 소경되어 있으면 그들에게 바른 인도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지옥 자식 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그러면 영적으로 소경된 눈먼 자들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눈이 닫혀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눈이 열려져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눈을 어떻게 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영적으로 눈먼 자라는 것은 우선되는 가치에 대한 분별력을 상실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우선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잃어버린 것이 영적 소경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표현을 하자면 분별력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분별력이 아주 흐려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교회에 오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전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분별력.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처럼 정말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 가치를 점점 상실해 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야가 점점 어두워지듯이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 가치가 하늘과 태산같이 컸던 것들이 이제는 점점 모래알같이 작아지는 현상을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 16절부터 22절까지 보면요, 예수님께서 맹세하시는 것을 가지고 이 영적 소경된 자들을 설명을 합니다. 동일한 내용을 두 가지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성전으로 맹세하는 것과 성전 안에 금으로 맹세하는 것을 이야기하셨고, 두 번째는 성전의 제단으로 맹세하는 것과 예물을 가지고 맹세하는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여기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뭐냐면, 성전과 제단으로 하는 것은 이제 좀 안 지켜도 좀 익스큐즈가 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금을 드리고 제물로 드려진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성전이나 제단에서 하나님과 1:1 관계에서 은밀한 중에 약속한 것은 그냥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지키지 않아도 사실 그렇게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괜찮다,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구두로만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속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했는데 아무도 몰라요. 아무에게도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만 알아요. 그런 것들은 성전에서 기도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조금 못 지켜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전에다 작정 헌금 드렸습니다. 사람들 막 보는 말에서 내가 선교지를 나가고 내가 이런 일을 하겠고 막 다 작정을 했어요. 이런 것들은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유진 피러슨 목사님이 쓴 메시지 성경에는 어떻게 됐는가 한번 보니까요, 거기는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손가락 걸고 한 약속이나 성경에 손을 얹고 한 약속이 동일하다. 그냥 두 사람이 손가락 걸고 약속한 것이나 만인이 보는 앞에서 성경에다 손 얹고 약속한 것이나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이해를 돕는 데는 도움이 되는 해석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 지적하신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요, 약속의 어떤 행위나 약속의 크기의 문제보다는 약속의 대상에 대한 자세가 어떠한가에 대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구와 약속했는데 그 사람에 대한 대상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주 우리가 잘 아는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잘 아시죠? 사도행전에 나온 아나니아 삽비라 있습니다. 거기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도들과 모든 성도들이 동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사도 앞에 가지고 오자,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서로 통용하자, 이겁니다. 이때 모든 사도들과 성도들이 공적인 약속을 한 것 아닙니다. 이렇게 꼭 해야만 된다, 의무를 지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성도들이 다 자발적으로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자기들의 것을 팔아서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5장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자기들이 파는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고 서로 그것을 통용했다라는 겁니다. 자발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도 역시 여기에 동참한 겁니다.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거기까지는 잘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아나니아 삽비라도 우리와 같이 같은 마음이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일부를 감추어뒀다. 근데 이것을 사도가 책망하죠. 왜 책망한 줄 아십니까? 겉으로 볼 때는 사람들과의 약속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약속이 누구와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그래서 5장 4절 하반절을 보시면 네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어떻게 했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약속한 사람의 얼마나 존중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느 것에 더 가치를 두고 있는가 하는 문제라는 거죠. 사람들 보기에 비춰지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한 것에 대한 더 소중함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예배 올라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올라올 때 누구 때문에 예배 올라옵니까? 그냥 목사 눈에 보이려고, 아니면 다른 사람 눈에 보이려고, 아니면 사람들에게 거룩하게 보이려고? 아니잖아요. 누구와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지금 우리는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누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겁니다.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나와 약속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어느 정도 매기고 있느냐? 그러니까 아무나 하고 맺었던 약속들은요, 쉽게 깹니다.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정말 소중한 사람과 약속하면 어떻습니까? 반드시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드러내는 약속을 더 가치 여긴 겁니다. 그러니까 금이나 재물을 들여서 약속한 것은 단지 지켜라. 그러나 그냥 성전에서 네가 기도하면서 그냥 하나님 아시죠? 하고 약속한 것들은 그냥 좀 못 지켜도 상관없다. 거기 너무 죄책감 가지 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처음에는 성전이 중요했습니다. 그렇죠? 성전에 회복할 때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습니까? 말씀을 찾을 때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제단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동적이었습니까? 근데 이제 점점 뭐예요? 성전과 제단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사라져가는 겁니다. 이제는 눈에 보이는 금들이 보이는 겁니다. 제단에 올라오는 예물들이 올라오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것들로부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그 가치가 커가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주의에 대해서 경계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율법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율법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 율법의 약속을 맺은 하나님보다 율법에 더 중요성을 두고 있는 겁니다. 율법주의가 되어버리는 거죠. 율법주의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외식이라는 단어 속에 이미 다 포함이 되어 있지만요, 입술로만 존경하면서 마음은 먼 것, 이것이 다 외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요, 입술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있어도 우리의 마음이 멀면 우리는 예배자로 서는 것이 아닙니다. 입술로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것을 우리의 사랑이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보고 있을 때 내가 거룩한 모습을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종교적 행위일 뿐입니다. 그럼 뭐냐?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홀로 있든지 골방에 있든지 나를 바라보시고 내가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 오늘 여러분 예배하는 여러분들 속에 가장 소중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사실에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적 현실을 보면 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많이 닮아져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닮아져 가고 있는 현실.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에 대한 신앙보다 사람에게 보여주는 약속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은 깨도요, 사람과의 약속은 안 깨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내가 시간이 되면 지킬 수 있지만 사람의 약속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에 대해서는 지켜지지 않아도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어떤 종교적 행위에 대해서 마음의 부담을 가지게 되면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가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물질과 연관이 되거나 명예와 연관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약속을 이행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은밀한 중에 기도하며 약속한 것은 아무도 모르고 나와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그냥 잊어버리고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마음이 우리들 속에 사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예배 마치면, 설교 마치면 함께 부를 찬양인데요, 주만 바라볼지라는 그 찬양의 가사 속에 제가 꼭 마음에 올 때마다 이렇게 제 마음을 찌르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이 말이 뭐냐면, 아무도 모르게 내 속에서, 나도 입으로 뱉지 않고 내 속에서 고민하면서 움츠렸던, 읊조렸던 그 단어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것은 그겁니다.
왜 금이나 재물로만 맹세하느냐? 이것이 아니고요. 왜 큰 약속은 지키고 작은 약속은 지키지 않느냐? 이것이 아니고요. 너희가 약속을 누구와 했는지 왜 보지 못하느냐 이겁니다. 누구와 약속했는지를 왜 보지 못하느냐? 그것을 왜 지키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 21절, 22절 말씀을 보면요.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것으로 맹세하는 것이라.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는 것이다. 이렇게. 22절에서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합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고백하며 우리 입술로 뱉은 모든 말들을 누구와 하는 약속인가? 하나님과 하는 약속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눈먼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보다는요, 사람들의 비난을 더 두려워합니다. 영적으로 눈먼 자들은 하나님과의 맹세보다는요, 사람과의 맹세가 더 소중한 겁니다. 영적으로 눈먼 자들은 은밀한 중에 서원한 것보다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놓고 하는 선한 행위가 더 소중한 겁니다. 영적으로 눈먼 자들은 하나님과의 약속보다 금과 재물이 더 소중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소경된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바른 신앙은 그래서 물질 만능주의적인 시대적 정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 얹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바른 신앙은 유일한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시대적 정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시대적 정신을 맞서서 오직 하나님과의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중요시 여기고 나와 약속하신 내가 맹세한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 삼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여러분, 다른 것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스스로 무너뜨리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스스로 교회가 떨어뜨리고 있는 현실들이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극복하는 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주변을 볼 것이 아니고 외적인 것을 볼 것이 아니고 사람을 볼 것이 아니고 평가를 들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한 경외함이 우리들 속에 분명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경외가 우리의 닫혀진 눈을 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영적으로 눈먼 자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말을 우리가 잘 씁니다. 그렇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우리 신앙인들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내가 교회에 있어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고요. 내가 가정에 있어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고요. 내가 일터에 있어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고요. 심지어 혼자 골방에 들어가 있어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고요. 내가 가정일을 혼자 하고 있어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겁니다. 근데 신앙이 어떤 것은 중하고 어떤 것은 약하다라는 경중의 문제를 스스로 판단하기 시작하면 점점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의식은 하지만 중요할 때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22장에서 이미 보았지만요, 바리새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서 한 질문의 내용이 뭡니까?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을 했잖아요. 선생님, 어느 계명이 큰 계명입니까? 613개의 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큰 계명이고 어느 것이 우리 중요하게 지켜야 될 내용입니까? 이거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요,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 다음에 2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것.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가 11조에 대한 계명은 철저하게 계산을 잘하고 있는데 율법이 정말로 담고 있는 정의나 국률과 믿음을 왜 실천하지 않고 살아가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은요, 레위기 27장에 나오는 그 11조의 규례가 있는데 그것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철저하게. 그래서 첫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소득의 10의 1도 구분해. 어느 정도까지 철저하게 드렸느냐?
동물의 첫 것이나 소산의 11조만 드린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부엌에서 음식할 때 사용하는 것들이거든요. 박하나 회향이나 근처는 다 이 향료고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까지도 10의 1을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간장 뜰 때 간장에 뜨면서 10의 1을 구분해서 뜨고 하나님의 것 구분합니까? 안 하잖아요. 소금 넣으면서 10의 1은 하나님의 것 구분합니까? 안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그걸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까지 철저하게 그렇게 10의 1을 구분하는데, 그런데 정작 그 율법이 담고 있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왜 세상 가운데 너희들이 삶 가운데 실천하지 않고 있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시면 율법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율법이 더 중요한 것. 율법의 11조를 지키고 안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 정의와 국률과 믿음이라는 사실. 정의가 뭐죠? 정의. 심판이나 판결을 의미하는 말이 정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공의라고 saying, 공의. 그래서 혹자는 율법의 정의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심판의 도구, 너 이거 잘못했다, 이런 도구가 아니라 이웃에 대한 올바른 처신과 나눔의 정신이 율법의 정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까지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률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비를 베풀고 호의를 베푸는 겁니다. 이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은 힘들고 고통받는 자들 향해서 친절을 실천하라는 것이죠. 그렇죠? 친절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은 말 그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어디서든지 실천해야 됩니다. 자, 결국 율법의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라는 형식은 너희들이 철저하게 지킬 줄 알면서 율법을 주신 더 중요한 목적인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너희들이야. 그러니까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여러분 24절 말씀도요, 같은 말씀을 한 번 더 반복하는 겁니다. 거기에 하루살이는 뭐냐, 소소한 하루살이 같은 율법의 조항들은 아주 빈틈없이 채를 놓고 이렇게 걸음을 걸러내듯이 다 걸러내는 것처럼 걸러내면서 낙타와 같이 거대한 본질의 문제는, 더 심각한 문제는 그냥 눈 감아버리고 그냥 삼켜버리고 그냥 잊어버리려고 하느냐, 이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율법의 내용을 이제 폐해졌으니까 안 해도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율법의 세부 사항도 지키지만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좋은 예가 이런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그 강도 만난 이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강도 만난 사람을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이 누구죠?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그 다음에 누가 만났죠? 레위인이 만났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그냥 그 길을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고요, 분명히 성경에 보면 보고 이랬어요. 옆에서 피 흘려 쓰러져 죽어져 가는 것을 본 겁니다. 보고도 피해 갔다는 거예요. 보고도. 어쩌면 이 사람들, 레인이나 제사장들 속에는 그게 있었을 거예요. 죽은 시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하다, 이런 율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율법에 대한 계산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뭐예요? 고통받는 자, 가난한 자에게 국률을 베푸는 것이 본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죽어가는 자를 그냥 버려두는 거예요. 앞서 23장 4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기억하시잖아요. 그렇죠? 저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무거운 짐을 사람의 어깨에 지어줄 줄만 알았지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 그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우리가 그 항목 하나하나를 지켜나가라고, 잘 지키라고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미가서입니다. 미가. 구약 성경인데요. 구약 1295쪽입니다. 미가 6장, 미가서 6장 우리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1295페이지인데요. 거기 보시면 6절부터 보세요. 6절부터.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해서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고민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하신 말씀이 8절입니다.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죠?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구한다.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도 주셨고 신약의 말씀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외식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다를 것이 있을까요? 잘 없습니다. 찾아보기가 참 어려워요. 종교적 행위는 잘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삶에서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의 실천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져 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삶에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조차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저 교회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는 데만 급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 현실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이라도 중요한 절기는 철저하게 잘 지킵니다. 무슨 절기가 있으면 교회 많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막 잔치도 하고 시끄럽고 떠들고 그럽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매일매일의 삶으로 드린 예배는 우리가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율법의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의 실천은 우리가 잊어버린 지 오래되지 않았냔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다면 오늘 책망받는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우리는 동일한 상태에 있다. 영적 소경인 상태에 있다. 눈먼 자다라는 사실. 그럼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11조는 철저하게 챙기면서 율법의 더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루 24시간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만 계신 줄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이 모인 곳에만 있는 줄로 아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있으면 그냥 세상의 시대적 정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생각이라는 사실. 그러나 여러분, 신학적 용어라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안 계신 곳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이 가려지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눈이 가려지니까 소경이 되고 나니까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의식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 소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눈이 밝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요, 사람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정치꾼들의 모습과 동일하게 돼갑니다. 정치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의 주류를 의식하고 사람들의 생각의 변화를 의식하고 사람들의 요구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치꾼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눈이 좀 어두워지더라도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내 가정에서도,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일터에서, 내 이웃에게, 나를 홀대하는 원수까지도, 원수를 만나는 자리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산다면 그들에게 악하게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눈을 떠야 된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그들이 눈먼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의 시선이 더 중요한 가치의 기준의 자리에 올라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영적인 소경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을 향해서 외치는 예수님의 외침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믿노라 하면서도 점점 우리의 신앙이 예수는 보이지 않고, 그렇죠? 예수는 보이지 않습니다. 물질만 보입니다. 십자가는 세워놨는데 그 안에 예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라고 모였는데 그 안에 예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점점 화려한 외적인 것들만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이때 우리가 할 일은 근신하고 깨어 정신을 차리고 시대 정신과 맞서서 싸워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하다가 베드로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시대적 정신을 따라서 살던 사람입니다. 밤새 고기를 잡아서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려고 밤새 고기를 잡고 일하며 애썼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실패와 좌절감에 빠져 주저앉아 있을 때 베드로는 누구를 만나느냐?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요구에 따라서 자신의 배를 내어드렸습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자신의 삶의 시대적 정신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 배가 이제는 예수님께서 귀한 말씀을 증거하는 복음의 강단이 된 겁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던졌더니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더니 밤새 얻지 못했던 물고기를 가득 얻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 베드로의 모습을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나의 생각과 지식 고집으로 가득 찬 내 인생의 배를 비우고 당신을 나의 삶에 앞세우고 당신의 말씀에 나를 맡깁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는 순간이 되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을까요? 사람의 시선을 맞추려던 나의 생각과 고집의 가치는 이제 하나님의 시선에 맞추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며 살게 될 겁니다. 형식적, 의식적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그 앞에 사는 코람데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찔림이 되어서 우리 영적인 눈을 뜨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